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36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슬피 부르짖음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잡아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의 일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울게 됩니다. 그런데 슬피 울면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도움을 요청하는 삶에 대한 절규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가장 절절한 울부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의 340년을 사사시대로 갑니다. 이 기간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은 악순환을 6차례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도록 한 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됩니다. 바로 죄의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은 비단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왜 죄는 항상 반복되는 것일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가 반복되는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 이후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까? 후손들에게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신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당연히 결과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호수아 시대는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 시대였지만 이후 세대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정복을 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전쟁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차지하고 물려준 기업을 다음 세대가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동안 6번이나 죄의 악순환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340년 동안 6번만 반역했겠습니까? 사사기에는 온니엘에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14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14번이나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많이 반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14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참 지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6번이나 반복된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참으로 위대하고 끝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요? 본문 18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적에게 괴롭힘 당하며 슬피 부르짖을 때마다 뜻을 돌이켜 사사를 보내 구원을 했습니다. 비록 자주 죄를 범하는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슬피 부르짖으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속는 줄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해서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회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아무리 죄가 반복되고 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려는 의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지만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에 죄를 밥 먹듯 하고 반복된 죄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사기의 죄가 반복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고 사랑했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고 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 다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다고 우리가 범죄하는 그런 악한 무리 속에 반복된 죄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